제가 기도하고 우리 또 가스펠 프로젝트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제자 영육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경을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가스펠 프로젝트 저희 구약 이 하나님의 구출 계획,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1과 2가 우리 지난 한 주는 쉬었고 이번 주에는 심판과 구원해서 구속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다라는 또 이 제목으로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은 드렸지만 요 PPT의 이런 굵직한 것들은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전 성도들을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우리 중고등부용이지만 이 PPT는 이제 성인 청장년 원래 기본인 그 PPT를 제가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청소년에 맞춰서 조금 고쳐 나가다 보니까 이런 이 과정 안내는 조금 저희가 보는 책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맥락적인 면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안 바꾼 이유는 이렇게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놔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과는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속자 하나님이 심판하고 구원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 요 이제 10가지 재앙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이거에서는 이거 복습입니다. 이거에서는 모든 영광과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 암과 쉼을 통해 평안을 찾는 법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또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받아들일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선과 정의를 해치는 모든 대적자에 맞서 승리하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를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이번 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3과의 유월절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아름답게 묘사해 줍니다. 여러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출애굽기 과정이 굉장히 제가 중요한 우리 성경을 볼 때 또 영적인 해석으로 있어서 이 출애굽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중요하냐면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서 자유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여러분 이 과정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죄의 종로를 타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그 구속사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과정을 이해하는 게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래전 그렇게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야 라고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마찬가지 이 유월절 이야기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또 이해할 때 아니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덧입었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또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와 또 이 유월절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경고하신 후 심판을 쏟아 놓으시는 데서 심판의 엄중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성을 진노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이 압제에서 벗어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대속제물을 주신 데서 은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자기 백성을 넘어가신 일, 요 유월절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마지막 장자의
그 죽음에 있어서 그 문설주 집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을 이따가 나오겠지만 패스 오버라고도 하는데 이 넘어가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기쁘게 기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유월절 이야기를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삼과의 이야기를 함께 좀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학적 주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하지만 구원은 완전한 대속제물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러한 신학적 주제를 우리 삼과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포인트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마지막 경고야. 2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유월절 이야기겠죠. 우리 마지막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번 세션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야.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이거 실수했네요. 12장이 아니라 11장 4절에서 8절이에요. 네, 11장 4절에서 8절. 오늘 오타가 많은데 여기도 출애굽기 12장 4절 8절이 아니라 12장 4절에서 8절. 잠시만요. 오늘 난리가 났네.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1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11장이 아니라 12장 4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 보시면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애굽과 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뭐였죠? 1번은 피, 나일강물이 피가 된 것. 2번은 개구리떼가 올라온 것. 3번은 그 이가 발생한 것. 4번은 파리떼가 또 몰려온 것이고 5번은 전염병인데 가축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가축들이 다 죽게 되는 또 일이 일어나죠. 6번째는 악성 종기가 나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이 뿌리라고 하시는데 그것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이렇게 유발하였습니다. 또 7번째는 우박이 내렸고 8번째는 메뚜기 떼가 임하였고 9번째는 흑암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 재앙이 장자의 죽음,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10가지 재앙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애굽의 신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피는 나일강물을 바꿨잖아요. 나일강의 그 강의 신을 믿었던 그런 것들. 개구리를 향한 그런 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에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몰랐었을 때에는 이 10가지 재앙에 그냥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백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시는 줄만 알았거든요. 이렇게도 괴롭게 하고 저렇게도 괴롭게 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과 관련이 있고 그들의 우상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우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이 거짓임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바로가 자신의 완악함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죠. 물론 이제 다음 과에도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사실은 완벽하게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쫓아가긴 해요. 그런데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항복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 번째 재앙을 보면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어요. 사람으로부터 동물, 왕에서부터 정말 노예에 이르기까지, 종으로부터 이르기까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집안의 대표 맏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을 사실은 전체를 심판하시고 치셨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혹독한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장자의 죽음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사실 고대 사회에는 이 큰 아들이 대를 이어서 그 감을 이어서 나아가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애굽에 혹독한 심판을 내리셨다. 그리고 그 완악한 바로에게 혹독한 심판을 내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절하며 제발 떠나라고 사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바로가 그렇게 순수하게 보내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노예잖아요. 내가 편하게 지금 이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갑자기 자유를 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말을 바꿔요. 이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가 괴로워서 모세와 아론에게 오케이, 재앙 그만 내려줘, 심판을 멈춰줘, 보낼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심판을 멈추면 바로가 또 약속을 어겨서 안 보낸다고 또 말을 계속 바꾸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할 때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당신들이 나에게 제발 떠나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혹독한 심판이 이제 당신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대신 모세에게 절할 것,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바로의 신하들은 궁극적으로 모세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수치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는 이 표현들과 이 말씀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다가올 이 재앙을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사실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당신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할 겁니다 라고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또 바로가 그 말에 콧방귀를 껴요. 뭐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을 받고서는 10가지 재앙이 한 가지 재앙씩 임할 때마다 바로가 미안해 이제 그만 보내줄게 이러고서는 또 재앙이 멈추면 말을 바꾸고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먹고 보낼 수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다가올 재앙을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가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심판이 나오고 또 이런 재앙들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되게 무자비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정없이 심판하시고 이렇게 치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그 혼내심에는 언제나 다시 되돌아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로에게도 너의 그 완악한 마음을 되돌려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인정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십니다. 그러나 바로와 이 애굽의 백성들과 신하들이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은 바로나 이 애굽 사람들이 막 그렇게 재앙을 당하는 걸 사실은 막 기뻐하시는 그런 신은 아니시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일단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구절을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유월절의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해요.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유월절은 이달 열흘에 각 가족이 그 수대로, 즉 고기를 먹는 사람의 숫자만큼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오타가 났네요. 또 단 어떤 양이냐면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만을 잡아야 했어요. 여러분, 이 흠이 없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린 양은 인간을 대신하는 희생 제물을 상징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흠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흠이 없고라는 말에는 온전한 제물의 필요성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부패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주실 분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도 이 동물을 잡았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 이 흠이 없고라는 내용이 중요하냐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또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좀 체크해서 좀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양을 잡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 양은 잡아서 구워서 먹되 이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의 문에다가 발라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유월절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심판을 피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 이 의식, 또 유월절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 그 집은 넘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덧입었었을 때 우리도 그 죄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아까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그 집에, 왕으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에 지금 사실 지금 초상이 난 거예요. 장례가 지금 일어난 거죠. 모든 집들의 슬픔이 가득할 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여러 가지 의식이 있죠.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먹어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무교병을 먹는 것, 또 특정 방식으로 되게 떠날 채비를 하고 옷을 그렇게 입고 이 음식들을 먹어야 돼요. 이 절기, 지켜야 될 예식이에요. 우리가 명절에 지켜야 될 예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앞으로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먹어야 되고, 또 무교병을 먹는 것, 그 음식을 먹는 것은 특정한 방식, 떠날 채비를 하고 급하게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두가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 함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겪고 나서 드디어 바로가,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그 보내주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준비를 막 몇 날 며칠 하고 이제 저희 떠납니다 이러고 떠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정말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급하게 막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했었습니다.
그러면 쓴 나물도 먹어야 되는데 이 쓴 나물을 먹음으로써 애굽에서 겪은 쓰라린 경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냐? 그리고 그 기억함을 통해서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을 기억시키는 역할을 위함입니다. 결국 이 목적은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에 누가 그들을 구원하셨냐? 누가 그들을 구출하셨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절기를 지켜야 했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이 출애굽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겪었으며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되었느냐를 기억하는, 상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고 하나님께서도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제 10번째 재앙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의와 심판의 징표였습니다. 거짓된 신들을 벌하시고 그들의 거짓됨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던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신 징표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이 마지막 재앙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의 징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건 맞지만 이들이 뭘 잘해서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어서, 혹은 돈이 많아서, 혹은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이 죽음의 사슬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였죠. 어떤 조건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라는 뜻입니다. 우리 핵심 교리 42번인데요. 죄와 죽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죄의 궁극적인 결과는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 영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됨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는 영적인 죽음까지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으로 죽은 자로서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죄와 죽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죠. 복음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놓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돌아가셔서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참된 자유는 세상죄를 질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됨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어린 양을 경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전해야 하기도 합니다. 장차 임할 심판을 일깨우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이 갑자기 유월절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어린 양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이 출애굽기와 또 유월절, 또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들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아주 오래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구나,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건들, 특히 이제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면하도록 흠없는 어린 양이 희생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결론 또 이야기 또 예수님과 연결되는 부분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연결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만 결국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선교적 적용이에요. 하나님은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고 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 은혜 받았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우리가 이 복된 소식 누구나 이 어린 양의 피를 덧입기만 하면 바르기만 하면 그 죄로부터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 과제예요. 삶과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뀐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잠깐 메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을 읽어오시고 또 사가의 예습과 질문에 답을 해오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삶과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영원한 죽음에 놓인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덧입기만 하면 저희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후에 있을 또 나눔과 또 그 시간을 통해서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더욱더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